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전주에는 여호사밧의 기도, 그 전에는 솔로몬의 기도, 그 전에는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순례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어느 시대인지 이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왕정 제도를 원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왕정 제도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시면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 왕정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3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해온 왕들은 몇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듣도 보도 못한 이웃 나라들의 신들을 오히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가 결국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건만 그 새롭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에는 다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또다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감회와 감동들이 있었겠죠. 자, 그럴 때 물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신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지만은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손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손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땅, 우리 조상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 우리들이 쫓겨난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돌아와 보니까 농사 짓지 않고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폐허같이 됐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폐허가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기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 껄껄 혀를 차는 그런 비웃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급선무였죠. 성벽을 새로 쌓고 울타리를 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때 많은 그런 시도를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오늘 표현대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자 놀래서 정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고 꿈에 그리던 고국입니까? 여기에 돌아왔으면 정말 감사한 사람께 예배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한국에서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남북한이 총 한 방 안 쓰고 평화 통일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건 남한이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그 발표가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설레고 기쁘겠어요. 아마 우리 미국 동포들도 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씩에 다와 가 보겠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다. 자동차로다가 평양과 서울을 막 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보니 또 정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런 때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광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꿔서 각 민족은 자기 민족으로 다 돌아가라. 자기네 말을 써라. 자기네 땅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다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돌아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우리 선대 왕들이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할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금은 기명 예배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 너희들 다 가져가라. 아주 충격을 내면서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 왕도 자기를 정복했던 나라 그 바벨론이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제패했죠. 그 페르시아도 너희들 돌아가서 그날 너희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까? 놀래가지고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갖고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성벽을 너희들이 짓는다고? 야 밤에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걸?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왜 짓느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러지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당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서 금지시키십시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전이 더 좋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자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옆에 앉아서 자 모여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더 힘들고 더 가관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그런다는 겁니다. 다 그런 생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 지을 필요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왜 짓냐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왜 또 짓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허무셨는데 우리가 왜 또 짓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겉옷만 짓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짓고 옷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의 회개와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를 뜯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염을 뜯고 사실 수염을 뜯는다는 얘기는 모욕을 주는 거죠. 자기가 어른이고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 불러다가요 막 수염 막 뽑아요. 얼마나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수염을 다 뽑고 머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손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스라에게 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in hope예요. prayer in hope. Ezra's prayer in hope. 그렇게 절망 가운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있을 때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가 바로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라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몇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몇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모처럼 뭐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영향력도 별로는 작은 못들 같았는데 그 작은 못이 성전에 딱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성전에 그 박힌 못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 박힌 못같이 여겨주셔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않은 못처럼 기둥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무너지고 창문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가 폐허가 된 줄로 알았는데 잘 박힌 못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몇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70년 종살이하는 중에도 이렇게 우리를 소송하게 조금이지만 소송 다시 살게 하시고 릴리프예요. 릴리프. 종살이하는 중에도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성전에 작은 못이지만은 박혀있는 동안이 우리의 소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때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 폐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잠깐의 은혜지만은 적은 은혜였지만은 우리들을 성전에 목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도다.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우리들도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이거죠. 지금 이만큼도요 성전에 박힌 못 같아서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전에 잘 박혀있게 해주셨으니 그게 잠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허물어진 성벽, 기능을 못하는 성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이것 보고 감사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못 섬기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떠오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의 신을 더 섬기자.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를 쳐들어오면요 외적이 그 나라의 신을 섬기자. 그럼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말들이 더 세를 얻어서 성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지 말아라. 그거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준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몇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 중에 이 죄의 악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이라도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이 성전 안에서 박혀있는 게 릴리프, 행복인 줄, 이게 감사할 일인 줄 이제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이만한 우리들 이만큼 이 백성을 그랬죠. 이만큼 이렇게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에스라의 소망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9장 9절인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욕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랑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 버린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나라는 버리셨지만은 성전 건물은 버리셨지만은 우리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역하는 중에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이죠. 우리를 다시 여기서 소송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영어에서 이제 real life예요. real life, new life, new living, new life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리빌드예요. 리빌드, 리페어. 하나님의 전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못하나처럼 힘없는 나사 못하나 밖에 있는 것처럼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냥 못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 성전에 무한한 거요. 리빌드, 다시 세우고 리페어, 수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 하는 일이 지금까지요. 못하나 밖에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옷도 먹고는 그냥 훅 박힌 몸이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썩어서 뭘 걸어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내가 못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전에 박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못이 되어 박혀 있다면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세우는 일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희의 울이 되리라. 그 말은 울타리라는 얘기죠. 울타리. 왜냐하면은 울타리가 없으면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다 해하게 되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는데도 동족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이야기입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여러분 담이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울타리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여러 번 종종 하셨어요. 너희가 심으면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이면 내가 뿌린 씨에 내가 잘 싹이 나서 발효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게 이거죠. 그 중에 한 비유의 메타포가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러면 울타리가요, 뭐 밥을 먹여줍니까? 뭐 울타리가 뭐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처음에 뭐 고마운 줄도 모르죠. 울타리라는 게. 그러나 울타리라는 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고 밖에서 나쁜 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게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걸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주시고, 출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나간 식구들이 저녁이면 다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시는 연구죠. 그렇게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담은 돌담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돌담을 쌓아서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돌담이라는 단어예요, 가데르. 근데 나무로 했을 때는 목책이라고 그랬죠. 나무 울타리. 그러니까 나무 울타리가 됐든 돌 울타리가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그저 성전에 박혀있는 못 하나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성전을 나를 지켜준,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내가 박혀있던 그 교회에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을 리빌드하고 리페어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이 성전을 이제는 너희들이 수리해라. 잘 박힌 곳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성전을 세워가라, 이끌어가라, 지켜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도 이 기가 막혀서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과 또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오는 이들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요, 에스라가 정말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하는 형벌이 너무 크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 그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말이 다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근데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상을 좀 줍니까? 또 하나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많이 주십니까? 이게 두 질문이 공통점인데 그 다 뭐냐면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요 두 생각으로 딱 우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상을 안 주십니까? 이것도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 살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러는 것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왜? 내가요 한 것보다 하나님이 벌을 더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70년 만에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재건해보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동원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럴 때 기가 막힌데, 그래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행한 것보다는, 우리의 죄보다는 벌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따지면 죽어만 당하죠. 진멸돼야 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일도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뜨니 내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식대로 해보자 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음만 해도 우리 진멸됐을 거예요. 채찍까지 들지 않으셔도 하나님 너희만 해도 우리가 기도 못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만큼 그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하나님이 형벌을 안 내리신 거구나. 이게야 깨달은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큼 우리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남겨주셨다고.
이만큼 많아요. 많이 남겨주셨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은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 저 사람들 엄할 것도 없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정말 리빌드를 하고 리페어를 하고 성벽을 어떻게 다시 울타리가 되고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자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10장 보니까 에스라가 이런 모든 통곡과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은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 앞에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7가지 경우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면서 7가지 경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럴 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게요.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만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한 곳,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죠. 들어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든지 전염병을 다 물리쳐주시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의 힘도 없고 우리는 다 무능하고 죄인이고 그저 성전에 있긴 했지만 그 성전에 박힌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우리들 하나님 성전에 재건하라고 성전 다시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전에 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오직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면 잘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내도 내어 쫓고 우리 딸이라도 내어 쫓으라면 쫓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10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4가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영어 표현의 순서대로 하면 라이저예요. 라이저. 기가 막혀서 땅을 쳐다보고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뽑고 앉아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라요 내 주여 라이저 일어나소서. This matter is in your hands. This matter is in your hands. 이 모든 일들 this matter is in your hands.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In your hands. We will support you.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Take courage and do it. Take courage. 세 번째 열심히 우리가 도울 테니까 Take courage. 용기를 내서 do it. 그거 합시다. 하세요. 기가 막히게 앉아있던 에스라가 일어나죠. 그리고 정말 그 손을 다시 펴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짓고 뚝딱뚝딱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다시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자 준비하는 일을 에스라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순례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물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후예들에 대해서 그 성전 한번 순례하는 게, 성전 한번 다녀오는 거,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에스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오그랄 때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길이고.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방백들, 지도자들 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성전에 박혀있는 못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 것처럼, 여러분 못 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다시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 그 예배 한 자리 꼭 그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 성전에 잘 박힌 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이제는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쌓는 울타리는 여호가 올라가도 그래 너희의 말대로 다 무너질지 몰라. 내가 쌓는 방벽은, 내가 쌓으려고 하는 인생의 보장 제도는 다 무너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함께 하시면 강하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나오고 우리 찬양도 했어요. 여호와의 팔은 영원하신 팔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돕는 팔은 육신의 팔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팔이시니까 그 팔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니 그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일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하자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고 라이죠.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자, 일어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시고 이제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서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우리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따라서 살아가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부르짖고 내 자신이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정말 인자와 긍휼을 간구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변이 천국이 돼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니까 바람을 맞게 되고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 기쁨이 없어요. 또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러한 죄인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웃 살아가지 못하는 게 주님을 회방하는 거고 주님 말씀을 범하는 거고 어기는 거고, 그래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하여 두려운 마음, 행이라도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조롱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프고 병든 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관도 나만 위해서 살다 오다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마음이죠. 그 두려움이 임할 때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잘 막힌 곳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요, 또 다른 사람도 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에 말씀 때문에 두려운 마음 주시고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선 때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고 기가 막힐 말을 들었는데 우리들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지 못하는 일에 이들을 방해하라고 이들을 못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편에 서서 산발라 또비아 기생처럼 살아가기 쉬운 인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난 말씀을 인하여 두려운 마음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이제 새로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새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사오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또 외적에 들어와서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우리는 때로는 썩은 못 같아서 오래된 못 같아서 모자 하나도 걸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라이저 일어나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너가 의인이라고 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보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미적하나마 힘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제 서포트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내 십자가 짐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이 입 밖까지 나왔을지라도 내가 치른 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내가 받는 형벌은 이건 10분의 1, 100분의 1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의 입술이 되어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굳게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로 여러 형편으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부터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